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틈엔가 신앙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일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 깨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평생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충성의 열심이 식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영적 피곤을 핑계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수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수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는 핑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비록 영적인 잠에 빠질지라도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5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사랑스러운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신부가 일어나지 않자 이제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도록 밤이 맞도록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주님은 신부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은 억지로 문을 열기 위해서 작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손이 문틈에 끼어서 온통 피가 흘려 문빗장에 피를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악의 잠을 잘지라도 영원한 멸망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제야 마음이 동하여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밤새 서 계시던 신랑 되신 주님이 사라지고 안 계시는 겁니다. 신부는 자신의 허물을 한탄하며 옷을 입고 집을 나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계속되는 말씀, 떠나가버린 신랑을 찾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을 열었으나 떠나가버린 신랑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신부가 주님을 잊고 영적인 잠을 잤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절에 고백을 했듯이 내가 잘지라도 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문틈에 손이 끼어서 흐르는 주님의 피, 본문에는 모략 냄새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모략 냄새가 우리를 깨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결과 잠들고 식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부의 사랑이 진짜였는지 확인합니다.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신부가 문을 열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고 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확인한 것도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회개한 베드로,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의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3번씩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잠에서 회개하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모습, 말씀 충만했던 은혜의 자리가 즉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서 이전처럼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 이것은 마치 연못에 물이 말라가듯이 성령의 은혜가 말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도 말라버린 연못에 물이 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술람미 여인이 깨어났습니다. 회개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없어버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령이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회복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기도했다, 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회개한다, 눈물을 흘린다, 고친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당하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처럼 다시 회복하기까지, 그동안에 말라버렸던 그 은혜의 저수지가 다시 채워지기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눈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즉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술람미 여인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영적 잠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 즉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행간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지요. 거기에서 재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해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어찌 올 것입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있었으면은 먹을 것이 그렇게 궁핍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절 한 절의 그 행간을 봐야 됩니다. 먼 나라에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흐르는 피의 냄새, 모략의 냄새, 죽음의 냄새를 맡고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으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영적의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영적인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회개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문 앞에 안 서 계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계시던 주님이, 자기를 흔들어 깨우셨던,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깨우셨던 그 주님이 일어나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은 탄식합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토록 나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밤을 지새우고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나는 가만히 누워서 구실만 대고 핑계만 대고 주님께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으니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잠에서 깨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문에 자신의 피 흔적만 남기고는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찾았는데 못 만났고, 내가 주님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질책을 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즉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응답의 소리를 나는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죄악의 자리에 떨어져서 영적인 잠에 자게 되면 그 다음에 깨어나서 회개한다 할지라도 옛날과 같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를 너무 가벼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회개를 너무 쉽고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죄 무서운 줄을 모르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은 죄인은 짐승을 성막의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제물이 합당한지 성막문 앞에서 제물을 검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앞에 서서 양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자기의 죄를 다 그에게, 짐승에게 옮겨놓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비둘기에게 옮겨놓는다 라고
그 후에 죄를 짊어진, 죄가 전가된 짐승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물의 각을 떠서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양이 죽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불에 타는 제물을 쳐다보면서 제단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타고 죄가 되어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제사장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는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는 입술로만 껄쩍거리면 되는 줄 압니다.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 보십시오. 일어났는데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다윗의 회개를 보십시오. 요나의 회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회개를 보십시오. 저들은 어김없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회개를 통과했습니다. 한번 쏟아버린 은혜를 회복을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 용서, 회복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6절 후반부에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회개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떠나버린 신랑을 찾는 신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개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느냐 이 말입니다. 신랑을 찾아 나섰다가 둘째로 파수꾼에게 상처를 받는 신부입니다. 우리 7절 다시 읽읍시다.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여기 성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 성을 둘러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의 내부를 순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성을 파수하는 자들, 성 밖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이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순하는 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좁은 의미로서는 오늘의 목사를 말하고 넓은 의미로서는 교인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가르치는 오늘의 장로, 오늘의 집사, 오늘의 권사, 구역장,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중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불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밤에 신랑을 찾아 나서는 술람미 여인을 때려서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겼다. 이런 옷이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여지는 그런 히브리 문화에서 있는 옷입니다. 왜 교회의 청지기들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성도에게 상처를 입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이미 성중을 행순하는 사람은 이전에 2장과 3장을 볼 때에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와서는 그로부터 신랑을 찾아 나서는 술람미 여인이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웃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신부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열심히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청지기들의 눈에는 신부의 과거만 보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악만 눈에 보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있는 그의 속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알더로스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을 하기를 행순하는 자들이 그를 때리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웃옷을 벗긴 것은 그가 밤거리를 다니면서 손님을 유혹하려 하는 창녀로 알았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보였다. 밤에, 캄캄한 밤에 웃옷을 걸치고 신랑을 찾아 여기 돌아다니니까 이 창녀로 봤다 이거지요. 그래서 행순하는 자들에게 얻어맞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그의 백성들의 비행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 이 밤에 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파수꾼의 눈에는 지금 겉만 보이고 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수꾼에게 얻어맞고 겉옷이 벗김을 당한다고 해서 파수꾼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죄가 이렇게, 죄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그렇게 상냥스럽게 주님을 찾아 나서는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영적으로 하면 저 갈보리 산상이다. 저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걸 가르쳐 주었던 행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여인에게 때렸다. 그의 겉옷을 벗겼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의 얼굴을 벗겼다. 이 말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교회가 가진 한계요, 지상 교회의 청지기의 부족은 바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을 지켜야 되니까. 죄가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면 밤거리를 다니는 술람미 여인에게 행한 파수꾼의 경책은 어쩌면 사랑의 경책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데 교회의 청지기들에게 지금 얻어맞고 있다 이거지요. 사랑의 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파수꾼의 경책을 받는다. 그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징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 의해서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찾아 나서는 술람미 여인이 맞았다. 웃옷을 벗김을 당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문자 그대로 청지기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짓 종교인들이 이런 과오를 범하지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내게 하려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짓 청지기들에게 의해서 주님을 찾는 신부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교의 청지기는 주님을 찾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이 참 용서요, 참된 청지기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향한 길을 안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한번 영적인 잠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잠에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주님을 만나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신랑을 찾다가 병이 나버리고 마는 신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놓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온 성을 찾아 헤매었으나 오히려 파수꾼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말할 수 없이 몰려옵니다. 우도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깨워놓았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런 모습은 성도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가서 1장 5절에서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교인들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말입니다. 자기가 신랑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 나의 사정을 좀 말해달라, 내가 병이 나도록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나의 사정을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좀 내 신랑을 만나거든 좀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지혜를 제공을 하는 말씀, 위로와 격려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내가 신랑을 찾고 있다, 내 신랑을 찾고 있다, 내가 신랑을 찾다가 병이 나버렸다, 이걸 좀 알려달라, 기도를 부탁하려고, 나에게 좀 알려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신부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은 떠나버린 신랑을 찾다가 파수꾼에게 맞았습니다. 옷까지 벗겨졌으니 포기할 법합니다. 그러나 신부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에게 동정을 베풀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애처로운 마음을 나의 신랑에게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 길을 떠나는 성도의 믿음과 그 자세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한두 번 해보다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만나자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랑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 있는 술람미 여인만큼 간절한가?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신앙의 길에서 기도 생활에서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얼마나 쉽게 중단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술람미 여인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자기를 떠나버린 신랑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병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부가 영적인 그 잠을 자기 이전에 주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누었던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웠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이 나도록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 교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병이 나도록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슬럼프에 빠졌다. 그것을 회복을 한다. 이전에 맛보았던 첫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병이 났다고 한다. 반대로 주님을 떠나버린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주님 없는 자기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얼마나 슬픈지를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을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부의 모습을 시편에서도 자주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술람미 여인의 내가 신랑을 찾다가 헤매다가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84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쇠약해졌다. 자기 몸이 쇠약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주님을 신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찾다가 찾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를 못하자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리움으로 인하여서 병이 났습니다. 지난날의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만나지 못하자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자기의 방종 때문에 신랑이 밤새도록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문 안 열어주다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거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다 말을 한다.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깨어났다고, 내가 문을 열었다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섰다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서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술람미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가 안 돼서 애타는 마음에 병이 날 만큼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다가 병이 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병이 나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 보고 있지요. 네가 나를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본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술람미 여인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신부가 진짜로 나를 찾아 길을 나섰느냐 이거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나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게으름과 방심과 방종 때문에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고나고 귀찮아서 주님의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손이 문틈으로 들어오자 황급히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주님의 피와 몰약의 향기 냄새만 진동을 합니다. 신부는 허겁지겁 달려나가 주님을 불러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였으나 그의 그림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신부는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에게 길거리의 여자로 오인을 받아 맞아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우도까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는 상처난 몸으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비록 신랑이 찾아왔을 때에 게으름을 부리다가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지 못했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알려달라고 청을 합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지금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가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입혀주시던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 말라버리자 죄악에 더러운 상처만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흉측한 자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 그의 삶은 외롭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신랑을 그리워한 나머지, 주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병이 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다고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도, 선지자 요나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의 제자 요한도, 우리 믿음의 교회사에 등장하는 선배들도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주시도록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도록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시 찾은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12제자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배반해버렸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병이 나도록 주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목숨을 던지고 그 사랑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요, 선교자들의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혹시 영적인 잠에 빠질지라도 오늘 신랑을 찾아 길을 나서는, 신랑을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아 나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신용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병이 나도록 주님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